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 막연한 행복 같은 것을 잘게 나눠보면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그 행복, 그게 뭐냐면은 이 몸에 느끼는 쾌락입니다. 철학자들이 말하는 원초적인 그 본능, 원초적인 본능의 감정, 이게 이제 쾌락이라는, 그것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두 번째 행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만족입니다. 자기 만족이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그 취미, 그 생활을 할 때 마음에 자기 만족을 느끼게 되겠죠. 노력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도 만족이라는 그런 행복을 또 얻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행복이, 이것은 정신적인 겁니다. 우리 영혼의 만족이에요. 이것을 의미라고 해갑니다. 첫 번째는 육체가 만나는 쾌락을 말하고, 두 번째는 마음이 느끼는 자기 만족을 얘기한다면은, 세 번째는 의미를 갖는 걸 말합니다. 몸의 쾌락도 아니고 마음의 만족도 아닌데 의미, 이것은 더 깊은 행복을 말하죠. 그것은 누군가를 위한 희생에서 오는 그 의미, 이것이 영혼 깊은 곳에 느끼는 그 행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행복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어디에 있는지, 정말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 먼저, 행복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고 사나? 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그런 게 있잖아요. 한센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여기에 에리카라는 그런 주부가 등장해, 주부 이야기가 쓰여 있어요. 이 주부가 이제 행복 세미나 강의를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이걸 빨리 가족에게 알려줘야지. 그래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친정아버지, 90이 넘은 친정아버지가 집안에 있고 자기 남편은 신문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친정아버지에게 물어서, 아버지는 무슨 일 할 때 가장 좋아요? 무슨 일 할 때 가장 행복해요? 물었더니 아버지가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똥 눌 때, 이렇게 말해요. 90 넘은 노인이 배설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 맞아요. 이 딸이 깜짝 놀라, 아버지, 그거 말고 없을까요? 이랬더니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그것 또한 느끼는 행복이 있을 수 있겠죠. 배려하는 그 속에. 근데 이제 이 분이 지금 하고 싶은 그런 대답이 아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불행한 사람은 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만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뭔가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워하는 거랍니다. 참 고마워. 너무나 단순한 것 같은데 고마워하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마워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내용이 같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고마워. 너무 감사해. 모든 순간에 또 감사하는 그 사람. 이것은 바로 행복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불행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광야에서 1년을 그곳에서 보내서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이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뭐 했냐면은 원망을 하되 아주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그 원망을 들으시고 너무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이 붙은 거예요. 불이 붙어서 그들의 진영 끝부분이 불이 막 붙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라서 모세에게 달려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불을 멈춰달라고 하나님 진노를 멈춰 기도했더니 그 불이 이제 사그라진 것이죠. 이분들이 원망하다가 큰 교훈을 얻은 거죠. 야, 원망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데 4절에 가보니까요, 잠시 후에 또 원망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이 누구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잡족들이, 허다한 잡족들에 섞여 사는 사람들. 원래 이 사람들 히브리인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아닌데 유대인 속에 섞여 나온 사람, 이 사람들은 항상 가는 곳마다 광야에서 수근거리고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 탐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들에게 옮겨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까? 지금 배부르게 만나를 먹으면서 탐욕을 품는 거예요. 여기서 만족 못하고 탐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체질이 불평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면서도 늘 불행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않고 자꾸만 없는 것, 탐욕을 부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있던 그 시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광야에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광야를 살지 않습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조금만 손해보면 참지 못,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않으며. 요약하면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해서 감사할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도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한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저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그것이 행복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고마워하시기 바랍니다.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속에 살면서 왜 은혜를 누리면 될 텐데 자꾸만 불행을 선택하느냐 이거예요. 사람이 실력과 지위가 높아지면, 가진 것이 좀 많아지고 살만하면 태도가 한없이 높아져요. 자세가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살만하고 실력이 높아지고 지위가 높아지고 우리가 좀 더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낮춰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백성들은 광야에 있을 때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거든요. 이 만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7절에 보니까 만나는 어떻겠냐? 가시와 같대요. 씨앗인데 어떤 씨앗이냐? 갓이라는 식물. 네. 그 식물의 씨앗과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대요. 반들반들하고 햇빛이 비치면 반짝반짝하는, 그게 만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만나를 이 사람들 아침마다 거두어서 조리해서 먹고, 그거 먹었더니 얼마나 맛있는지 기름 섞은 과자 같다, 그렇게 표현이 그래요. 그 날마다 배부르게 먹어요. 이 만나는 그 당시에 완전한 식품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데 다른 거 안 먹어도 그 백성 다 건강했거든요. 그 만나 속에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 날마다 내렸단 말이죠.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 시대의 만나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비슷한 식품이 뭐가 있을까?
의사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만나와 가장 비슷한, 가장 완전한 식품이 우리 시대에 있답니다. 그게 뭘까?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제가 의사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것은 현미라더라고, 현미. 예. 현미 속에 사랑의 피를 영양소 다 들었다. 그것만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완전한 식품, 이 만나를 날마다 먹었어요. 성경은 날마다 내렸다. 9절에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다. 그러니까 매일 밤이 되고 매일 아침이 되는데, 아침에 이슬이 내릴 때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 그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만나를 땅에 쫙 깔아놨다. 그걸 풍성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들이 만족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탐욕을 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탐욕은 정도 이상의 과다한 욕심을 가리켜요. 그만하면 되는데 과다한 욕심을 부리고 그것을 탐욕이라고 그래요. 이 만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왜 고기를 안 주느냐 이거예요. 이런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국 중부에 갔다가 포틀랜드 오레곤에 또 갔다가 LA로 왔는데 한 열흘 동안 한국 음식을 제가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에 대해서 이 몸이 굉장히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순두부집에 친구와 둘이 갔습니다. 거기에 가면, LA 가면 소공동 순두부집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맛있는 집입니다. 거기 가서 그걸 한 그릇 놓고 둘이 마주 앉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맛있던지. 막 몸이 보약을 먹듯이 보신하듯이요, 땀을 흘리면서 그 순두부를 다 먹었어요. 나는 그렇게 맛있는 거, 와, 이렇게 맛있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야, 또 가자, 그 집에. 그 집에 갔습니다. 순두부 똑같은 거 시켜서요. 그리고 그날 먹었는데 어제 맛이 아니에요. 어제 그 순두부예요. 이 순두부가 달라진 게 아니고 내 입맛이 달라진 거예요. 어제는 맛있었는데 오늘은 맛이 없어요. 그게 뭐죠? 내 입맛이 변한 거예요. 인간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입맛 수준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처음 만나를 먹었을 때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만나, 그 뜻이 뭐냐? 이것이 뭐요? 이것이 뭐야? 이것이 뭐죠? 이런 뜻입니다. 너무나 신비로우니까, 와, 이게 뭐지? 이게 만나의 뜻이에요.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걸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이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5절. 이 사람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옛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는데 그때는 값없이 먹었다는 거예요. 예? 가만히 들어보면 그럴듯한 것 같은데 지금 만나를 지가 값 주고 사나? 지금도 공짜 먹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값없이 먹었던 그 음식들은 종에게 주는 음식이에요. 종에 주는 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옛날에 많이 먹었다, 우리 믿을 수가 없는, 오늘을 불평하기 위해서 옛날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다.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고기다 나를, 고기 나를. 만나를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놀라워하더니 시간이 흐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해요. 처음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이 없었다, 그 말은 뭐냐?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고 입맛이 변했다는 것이고 마음의 태도, 자세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낮고 가난할 때는 너무나 좋았는데 태도가 올리니까 불평거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겸손한 마음, 행복한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가난한 마음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에요. 8개의 복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태도가 낮은 사람, 마음의 자세가 아주 낮은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아주 겸손한 사람. 마음의 자세가 낮다 보니까 모든 것이 감사해. 내 마음의 자세가 낮으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너무나 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에 저에게서 되잖아요. 이미 천국이 내 속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내 마음의 자세가 낮으니까 모든 것이 신비로워요. 심령이 가난한 자, 성경에는 대표적인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이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낮추는 사람. 자기 자신의 태도, 마음의 자세, 심령이 가난하게 낮추는 거예요. 지위는 높은데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은 마음의 자세를 어린아이처럼 낮추니까 이미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린 꼬맹이들, 이제 막 100일 된 그런 아이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그 얼굴 앞에서 깍꿍 해봐요. 애가 막 확 웃습니다. 웃어요. 뭐 어떤 장난감 흔들어주면 그거 막 까르르 웃고 넘어갑니다. 간지러면요 막 넘어가 애가. 근데 어른은 무슨 짓을 해도 안 웃어요. 깍꿍 그러면 미쳤나. 뭐 흔들으면은 왜 이래 이러고.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자세가 높아. 가난한 마음이 아니에요. 행복한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까? 돈을 많이 가졌을까? 큰 집을 가졌을까? 그게 아니에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체질을 가졌는데 이 행복한 체질이 뭡니까? 겸손하고 낮은 마음입니다. 자세가 낮은 가난한 심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은 연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행복, 연습. 이렇게 행복 연습이 필요해요. 이희용 교수라고 이분의 선책이 감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오프라 윈프리 이야기인데 제가 재인용을 하는 겁니다. 이분의 책에 보니까 오프라 윈프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 그 사회에서 캐톨릭의 교황 다음으로 영향이 있는 사람이랍니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가 그 어릴 적에 미혼모에서 태어났다는 거죠. 미혼모 엄마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할머니의 자기를 맡기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릴 시절에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14살이 됐을 때에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어린 아이가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다가 또 죽어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절망.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 이 아이는 절망 속에 살아요. 그 세상을 막 살기 위해서 집을 나가버려요. 그리고 술도 마시고 마약 타고 막 아무렇게나 자기를 방치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양아버지가 생겼답니다. 자기 엄마가 이제 미혼모인데 새로운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양아버지가 생겼는데 이 양아버지가 세상에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는 새로운 삶을 이 오프라 윈프리에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아버지 덕분에 유명한 앵커가 되고 토크쇼의 여왕이 되는 그 자리까지 올라갔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던 그 포기하고 사는 오프라 윈프리가 뭘 가르쳐줬길래, 무엇을 가르쳤길래 그토록 변했을까? 2가지를 가르쳤답니다. 아주 평범하지만은 비밀스러운 2가지. 첫 번째는 이 성경을 노트에 옮겨적도록, 성경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그 구절을 노트에 옮겨 적겠답니다. 또 하나는
하루의 삶을 살고 하루 동안에 감사했던 세 가지를 노트에 적게 했답니다. 성경을 옮겨 적고 감사한 일을 옮겨 적었는데 오프라 윈프리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노트에 옮겨 적는 것은 그게 바로 행복 연습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연습이거든요.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일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적다 보면 과거의 불행한 나로부터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 탈출의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3번씩 감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 체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은 낮은 마음,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졌다, 그런 얘기죠. 성경에는 이 겸손한 아주 낮은 마음에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그래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가난한 심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지위는 하나님이에요.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의 자세는 한없이 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들아, 너희는 예수의 겸손한 온유한 그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은 너희들의 매 순간이 천국이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성경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랑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의 겉모습으로 봐서는 그냥 평범한 사람 같은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다 기뻐하고 수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엄청난 부자고 모든 것을 가졌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겸손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 예수를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마음을 낮추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하고 행복한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혜인 수녀가 쓴 가난한 새의 기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새의 기도.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필요한 만큼만 둥지를 털며 욕심을 부르지 않는 새처럼 당신의 하늘을 날게 해 주십시오. 가진 것 없어도 맑고 밝은 웃음으로 기쁨의 깃을 치며 오늘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무릅쓰고 먼 길을 떠나는 철새의 당당함으로 텅 빈 하늘을 나는 고독과 자유를 맛보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겸손한 성도의 그 가난한 마음, 우리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닮은 가난한 심령으로 마음의 자세가 아주 낮은 가난한 심령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행복 체질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감사하고 감사하는 길이에요. 모든 상황에 고마워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천국을 품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